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9장 찬송 드시고 생각하면서도 절 넷째 주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과 육망과 은밀한 것과 거하신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없어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주업되가면 이는 자신 속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 주를 용서하시고 모든 그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잠시 동안 반주에 먼저 회개하는 목사님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네 이웃을 내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뜰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 제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 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좋아하는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로 인해 물질, 영육 간의 어려움을 겪는 심령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간섭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강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사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들여 행함까지 이르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순서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39번 시편 95편 순서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이 깊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5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은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거느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망도 그러하니라.
홍수가 나서 그를 다 메우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망도 이와 같으리라. 돌저금의 교제를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하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에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하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일로 나에게 나시고 우리여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하게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복음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강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앞뒤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109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그 3번 4번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예. 우리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명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어야 하고 예배로 깨어있어야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밤새 술 마시느라 깨어 있고, 밤새 핸드폰 게임하느라 깨어 있고, 밤새 드라마 보느라 깨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늘 깨어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주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주제는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노아 사건을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왜 노아 사건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노아 사건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것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면 38절로 3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악한 세상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에서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만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성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황에 맞든지 안 맞든지, 손해를 보든지 안 보든지, 미치는 소리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노아가 받은 명령은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황당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것도 무려 120년 동안이나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가 마지막 시대의 의인입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심판의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당장 오늘 밤에 오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스럽게 여기십니까?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오신다는 겁니다. 새벽기도 잘하다가 이제는 좀 쉬자고 그때 오십니다. 예배 잘 드릴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쉬엄쉬엄하자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조금만 쉬었다 가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오실 가능성이 큽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명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할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지금 이 책망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어둠의 세상을 깨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기도로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먼저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자고 있는 영혼들에게 접근한다고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적이 있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가 결심이 약해서 부인했습니까? 의지가 약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로 무장해야 할 때 거기서 잠만 자다가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뭐가 낫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절적으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쉽고 느슨해지기 쉬운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바라기는 늘 깨어있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 때에는 두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면 40절부터 41절 말씀, 40절로 4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 아멘. 두 사람이 밭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두 여자가 또 맷돌질을 합니다. 같이 어처구니를 잡고 맷돌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뭐 자매일 수도 있고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맷돌질을 하려고 하면 아마도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서로 가까운 사이일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또 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우리 경고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누구는 영생으로 누구는 영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서로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가깝고 사이가 좋아도 천국만큼은 여러분들 아내 치마꼬리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 그 외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라는 걸 하게 되죠. 입국 심사를 할 때 보면 뭐 죄도 안 지는데 괜히 이렇게 좀 긴장되고 그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입국 심사를 할 때는 반드시 한 명씩 물어봅니다. 단체로 왔음에도 심사관이 왜 우리나라를 찾아왔는지 꼭 한 명씩 물어봅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 목사가 대신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대신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도 아내의 믿음은 아내의 믿음이고 남편의 믿음은 남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언제나 단독자로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야 하며 내가 말씀 붙들고 믿음 앞에서 온전히 서야 합니다. 대형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늘 부흥하고 있고 새신자가 뭐 매주 몇백 명씩 등록하는 뭐 그런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전도 안 하고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음에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전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음란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다 마음먹었지만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만은 그곳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만은 구원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혼자라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지키면서 온전하게 서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같이 신앙을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역지에 혼자 던져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홀로 기도해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이등병 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성경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제 주변에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날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공부하기 전에 하루에 5장씩, 고등학교 때는 매일같이 10장씩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군대 갈 때도 원래 여러분들 군인들이 기도원에서 나온 이렇게 작은 포켓 성경이라고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있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주로 읽는데 믿음 좋으신 저희 부모님은 성경하고 찬송가 같이 있는 것, 그것도 저희 집에서 제일 큰 성경을
저에게 이제 그 군대 갈 때 갖고 가게 했습니다. 이듬해 때 이제 자대 배치를 하면 그 샌드백 검사라고 해서 그 이렇게 가방 안에 있는 것을 다 물품을 소지품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성경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고참이 아주 그걸 보고 굉장히 저를 못마땅게 생각하는 그런 고참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큰 성경책으로 성경을 읽긴 읽어야 하는데 도대체 읽을 시간이 뭐 나지가 않습니다.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듬해 때 그 철책에서 근무를 섰는데 야간 근무를 마치고 와서 남들 잠자는 시간에 몰래 후레시키고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저런들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그 고참한테 딱 걸린 겁니다. 그 고참이 정말 엄청난 욕설과 함께 말하기를 이런 정신 나간 놈이 다 있나? 너 미쳤냐? 자빠져 안 자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 여기서 잠 안 자고 미친 짓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전투력에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아느냐? 그렇게 저를 막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욕을 먹어도 뭐 죽이려면 죽여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나는 예배 못 드리면 죽는다. 나는 말씀 안 읽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뭐 처음이 어렵지 뭐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결국 그 고참도 포기하고 소대장도 포기하고 저는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뭐 저 때만 해드려도 그 상경 마로봉 되기 전에는 성경을 포함해서 뭐 신문이나 책도 못 읽었는데 저만은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부딪혀 보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괜히 겁먹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성경 읽는 거로 죽이고 예배 드린다고 죽이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불신자 가정에서 정말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명절만 되면 그 절하는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도 뭐 믿음의 동력자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라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력자 없이 혼자 믿으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어려울 뿐이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어차피 혼자 서는 겁니다. 혹시라도 혼자 믿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혹시라도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 혼자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권면해서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천국 백성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급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여서 열심으로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종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이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악한 종입니까?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악한 종의 특징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50절 말씀, 45절로 5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예, 아멘. 그렇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집주인의 의도대로 양식을 나눠주며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주변을 살리고 주변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종들은 동료들을 때리고 매일같이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의 시작이 뭡니까? 48절에 나옵니다.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여 48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여 그랬습니다. 왜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지 못합니까? 왜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마지막 시대에 기도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디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 합니다. 말씀 생활 게을리 하고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라고 해도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나오겠다고 자꾸만 미룹니다. 잠잠해지면 나오고 지금 하는 사업 잘 되면 나오겠다고 자꾸만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미 선교회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1992년 10월 31일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주장하던 그런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오셨죠. 우리 사회에 큰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정말 많은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 마지막 시기를 안다라고 주장합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설마 지금 오시겠어? 설마 오래 오시겠어? 설마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겠어? 그러면서 방심하고 있고 자꾸만 순종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더 악한 자들입니다. 마치 롯의 사위들과 똑같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33절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르는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인자가 지금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이 있어도 즉시 끊지 못하고 자꾸만 미루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셔도 다음날로 미룹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감동을 주셔도 자꾸만 내일로 미룹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미루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미루라고 유혹합니다. 다른 게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미루는 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반면에 예수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즉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용서해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결단해야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결단하고 지금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오늘이고 마귀의 시각은 내일이다. 뭐든지 물어볼 때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늘 지금 마귀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디 온다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된다 말합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방심하며 믿음 생활을 소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베드로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아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날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마지막 시대에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용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상감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찬양 부르시는 첫 번째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노아처럼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나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이 시간 우리 합심의 삶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시대에 노아처럼 저들 아버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아버지 환경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권면하여서 다같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더우신다고 정말 나태해지고 아버지 기도를 소홀하고 예배에 소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기원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적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번역할 주사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역사해 주사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저들 아버지 주님이 더더우신다고 나태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회표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가 우리 사단계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빨리 코로나가 우리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원이가 내일 군입대하는 늘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마지막 시대에 늘 뛰어있기를 원하는 베델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 드심으로 모든 주례를 마치겠습니다.
아멘.